우리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미국이라는 그런 이 큰 거대한 나라를 움직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경제도 있고 국방도 있고 뭐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어떤 하나의 힘이자 막강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입니다. 유색 인종으로 편견이 심한 미국 사회에서 이 까만 피부의 흑인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요 가서 이 그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기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민 갔던 사람들도 미국 사회에서 제대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볼 거예요. 뭐 그 미국에서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보통 자기 그런 민족주의, 혈통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까만 피부의 흑인이었고 또 이 100kg의 그런 뚱뚱한 몸매였고 이분이 지독히 가난한 그 어렸을 때는 가난한 시절을 겪었어요. 그리고 결혼하지도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던 사생아였었어요. 9살 때 사촌 오빠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14살 때까지 친척들의 학대를 당했어요. 14살에 아이를 출산해서 미혼모가 됐어요. 그 아이를 낳는데 2주 후에 그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악조건을 가지고 삶을 살았어요. 아마 이 정도 되면은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아마 그 삶의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조건을 극복하고 이프리는 당당하게 성공을 했어요. 미국 사회에서. 그만큼 유색인종으로 정말 인정받지도 못한 그런 사회에서 당당하게 성공을 했어요. 불행한 과거를 이겨내고 미국에서 토크쇼의 여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인이 존경하는 인물의 3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링컨, 벤자민 프랭클린 그리고 이 오프라 윈프리.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링컨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분을 정말 존경할 수 있다라면 뭐 오바마 대통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트럼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정말 가장 신선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이 윈프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윈프리가 가장 성공할 수 있게 했던 그만의 10가지 그런 이 철학이 있었어요. 그가 말하는 10계명이라고 말을 하죠. 이 윈프리의 그런 10계명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한번 다음 보여줘 보세요. 남에게 호감을 얻으려 하지 애쓰지 말아라. 두 번째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삶과 일이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라. 네 번째는 험담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다섯 번째 친절하게 하라. 여섯 번째 중독된 것들을 끊어라. 일곱 번째 나와 버금가거나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주위로 채워라. 여덟 번째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면 돈 생각은 아예 잊어라. 아홉 번째 나의 권한을 남에게 넘겨주지 마라. 열 번째가 포기하지 마라. 이 오프라 윈프리가 10계명을 가지고 늘 인생을 살며 살아요.
그 10계명 중에서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10번째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실패는 없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프라의 그 삶의 모든 그런 삶의 근본적인 모토는 포기하지 마라. 실패는 없다. 역경은 믿음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고 실패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녀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변곡점이 바로 이거였었어요. 포기하지 마라. 실패는 없다. 역경은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실패는 기회가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오프라 인프리만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인생 가운데서 힘들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반드시 이거예요. 절망이라는 벽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절망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근데 그 절망의 요소를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많은 축복을 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삶을 살아간다는 거 너무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역경을 부딪히고 정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거를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정말 그 벽을 뛰어넘어서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피해가지 말아라. 그거를 뚫고 지나가라. 그 어떤 장벽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뚫고 나가라.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죠. 요단강을 가르게 하셨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죠. 그 어떤 거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올해 특별히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절망적인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벽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절망의 벽을 뛰어넘은 가나안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의 지방에 가시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런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23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오히려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 아까부터 저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참 그 귀찮지 않습니까? 이 소리 지르고 야단인데 빨리 보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을 부르짖고 또 한편에 제자들은 빨리 그 소리가 귀찮으니까 빨리 그 모든 것을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는 분명히 이방인인데 왜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런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절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도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25절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와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정말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 당시 개라는 것은 뭐 이방인에게 사용되었지만은 그야말로 정말 개요, 개. 여러분 사람 앞에 개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람 앞에 놓고 개라고 하셔도 근데 이 여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격을 하셔요. 그렇게 모른 척해도, 그렇게 무시해도, 그렇게 외면하고, 그렇게 모욕을 줘도,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소원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그 딸이 낳은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여인의 딸이 낳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으로 인하여 그 여인이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딸이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낳고 훈련은 천재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영국의 격언에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말해요. 한문에도 보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어떤 것에 한 목표에 집중이 되면은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목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만큼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말씀하는 건 뭡니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물며 그런데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얼마나 믿어지느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입니다. 정말 딸의 그러니 질병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 그 소원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이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이 리빙스턴은 그 아프리카에서 열병에 걸려요. 흑인의 습격을 당하고 사자에게 팔을 잘려요. 온갖 고생과 시련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은 몸에 병이 나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뚜렷한 목표, 뜨거운 기도, 간절한 소원, 확고한 믿음, 분명한 비전, 불타는 사명감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똑같은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냥 그럭저럭 살지 마세요. 목표를 정하세요. 목적을 가지세요. 하루에 여러분이 목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 달이 되면 한 달에 대한 목표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1년에 대한 목표를 가지잖아요. 여러분 이 목적이 없는 인생은요 죽은 인생이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올해 여러분 2022년도가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가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정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여인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인내와 기도로 완성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인내와 기도로 완성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2022년도 1월도 벌써 이제 마지막 향해 가고 있잖아요. 다음 주가 마지막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안 여인을 정말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명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정말 여러분이 아직도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목적을 가지지 못했다면 이제 2월 달부터 한 달의 목적, 하루의 목적, 1년의 목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생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서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그런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 딸의 병에 고침을 받았는가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것일까라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의 믿음대로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대로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이 여인이 행했던 믿음은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정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시 재기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재기하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를 일어나기를 원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전히 믿어주고 여전히 희망을 주고 여전히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에게 주님의 사랑과 그런 주님의 사랑과 그런 이 주님의 그런 이 여인을 사랑한다는 그런 어떤 이 마음이 없었다면은 아마 이 여인도 좌절했을 거예요. 아마 오프라 인프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기도가 없었다면은 아마 그 여인도 낙심하고 모든 이 패배의 인생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하게 자기 딸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들을 여러분 자세하게 하나씩 여러분이 정말 세심하게 한번 뜯어보세요. 단지 이 여인이 자기 딸을 고침받으려고 하는 이유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걸 넘어서 이 여인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내 딸의 지금 병든 것에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원인도 되지만은 이유도 되지만은 그러나 이 가난한 여인이 주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일어서 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았으면 아마 좌절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굳이 내가 뭘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주님이 외면했을 때 이 여인은 그냥 떠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내가 듣던 예수님은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누구든지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자마다 다 그 소경이 나아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데 그런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런데 내 딸을 귀신 들렸던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시는 그것도 들어주지 못하는가.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돌아서 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내 딸을 고쳐주실 거야. 소망을 굽히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제자들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확신하고 달려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한 나머지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딸의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문제를 위해서 소리 지르는 간청하는 여인을 보세요. 제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에 확신을 잊지 않아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정말 이 여인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방해가 되면 될수록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싶었어요. 주님의 침묵이 되면 될수록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믿음으로 굳세게 합니다. 방해하는 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님이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오늘 여러분 2022년도에 오늘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 정말 소원하고 닮아야 할 진정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오늘 여인처럼 주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과 실패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방해하는 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직 주님을 향하세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쉽게 단념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여인처럼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는 만큼 힘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확신하는 것만큼 기적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고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윗을 보면요, 정말 이 여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온갖 핍박과 시련과 박해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합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약하면서도요, 무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무한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땅과 하늘의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 눈동자에 정기가 있어요. 얼굴에 생기가 있어요. 말소리에 힘이 있고 걸음걸이가 씩씩해져요. 무엇이든지 자신감이 넘쳐요. 무엇이든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에요. 불평이 없어요. 늘 감사해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 보세요. 눈동자에 광채가 없잖아요. 생기가 없잖아요. 걸음걸이도 지쳐있고 말소리도 힘이 없고 모든 일에 소극적이고 매사에 자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바로 주님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을 보세요. 여인이 정말 믿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갔을까요? 믿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갔는데 그걸 거절당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포기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 믿음이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사회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는 28절의 그 축복의 주님의 음성이 올해 여러분이 들으시고 올해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더 강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했던 것이 뭐냐면요, 간절함이 믿음을 낳았어요.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사랑을 확신하고 확인한 다음에
마침내 침묵을 깨십니다. 아,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외면했어도 침묵했어도 그러나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느냐라는 거예요. 너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너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에게 지금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고쳐줄 수 있는 뭔가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진정 당신이 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침묵과 제자들의 방해와 주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서 칭찬을 이끌어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칭찬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이런 칭찬을 듣고 사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이 칭찬을 듣고 사셔야 돼요. 복음서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 딱 두 사람입니다. 백부장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올해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이끌었던 것은 뭡니까?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이끌어냈어요. 여러분, 오늘 여인은 어땠어요? 정말 그 주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줄 몰랐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침묵당하고 거절당하고 정말 개라고 그렇게 정말 여길 수 있을 만큼 모욕을 당했어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여인은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에서 상처를 받지 않아요. 물러서지도 않아요. 정말 자존심이 상할 법한데, 그런데 이 여인은 인내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25절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요. 예수님께서 관심을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딸의 모든 병을 고쳐주겠다고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여인이 누구냐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뭐라고 하셨어요?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실 때에 그럴 때 이름까지 불러주면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름은커녕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제자들의 방해까지 계속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이 여인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관심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말씀도 하시지 않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정말 더 모욕을 주고 더 창피를 주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더 적극적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다녔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정말 수치와 모욕을 주었어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여인이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고 모욕을 당했어도 그러나 물러서지 않냐고 주님 발 앞에까지 가서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기라는 그 나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 무리의 틈에 그냥 그 끼어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들었던 것처럼,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여인도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그리고 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오지 마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너 오지도 말라는데 너 왜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 라고 하면서 핀잔을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요. 주님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안의 성도님, 하나님의 역사는요,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에 간절함이 없는 사람, 절대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이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인생 모든 문제 다 그것이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수치를 수치로 받아들이지 않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나갔던 여인처럼, 그런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에게도 이 여인의 간절함으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어요. 자존심 버렸죠. 주님의 침묵, 제자들의 방해, 주님의 거절 극복했죠. 수치와 모욕,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죠. 그랬더니 26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에게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직역하면 당신은 개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아무리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지만은,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간청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걸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포기할 겁니다. 씩씩거리면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자는 물러서지 않아요. 한 발 한 발 더 하나님 앞,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참함을 느끼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부스럭이라도 주님 주십시오.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개라고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예, 나는 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나에게 은혜만,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좀 주십시오.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많은 치료를 하시고 병든 자도 일으켜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눈먼 자도 고쳐주시는 주님,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서 정말 베풀어서 기적도 일으켜 주시지만은 그러나 개 같은 나에게도 주님의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주십시오. 그래서 내 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절대적으로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내 딸이 정말 귀신 들려서 죽을지언정 그러나 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절대적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침묵하시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거절하시자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 메시아로 그렇게 믿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여인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믿었던 예수님, 이제는 주님으로 믿고 메시아로 믿는 게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변화를 우리는 이루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믿고 정말 그 평생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기적을 볼 수 있다면 이런 다윗의 자손 주님 메시아로 정말 내 믿음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30년, 30년, 40년, 50년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믿음의 변화를 이루면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소리 지르십시오. 우리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김상철 장로님 처음에 정말 그 항암 치료도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어땠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내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 겁니까? 집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변화를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그만해서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정말 그 부스러기 같은 믿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스러기라도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많은 기사와 많은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의 진수성찬을 찾아줬지만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올해는 정말 이 말세에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흥거워지 않아요. 감격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감사하고 간절한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예수님 앞에 찾아가며 부스러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이 기적을 일으킬 텐데, 근데 오늘날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정말 성경에 보면요, 그런 작은 믿음, 주님의 손에 잡힌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의 축복이 올해 우리 정말 주안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해 삶을 살아서 믿음대로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